여러분 나들목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요즘에 저희 교회에 꽤 많으신데요. 처음에 오시면 참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열린 대화,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닫힌 대화도 있는 건가? 이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열린 대화,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디딤돌, 돌이 참 많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찾느니,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이런 다양한 얘기인데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팎의 변혁입니다. 참 생소하죠. 여러분, 변화가 있고요, 변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혁이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둘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참 난해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네이버도 들고 살펴보고 구글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변화는요, 사물의 어떤 성질과 모양과 상태가 바뀌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변혁은 급격하게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변화는 시간의 문제가 있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변화하거나 성질의 변화된 어떤 현상을 얘기한다면, 변혁은 아주 급격하고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는요, 속이나 겉이 변하는 것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혁은 속과 또 겉이 변화됩니다. 즉 안팎의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는요, 단순하게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변혁은 변화된 것을 이어주어서 구조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가는 어떤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어떤 한 현상이라면 변혁은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변혁이 뭔가 뜻한 바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변화와 변혁은 분명히 다릅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 속의 계절이 변했다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변혁은 급격하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팎의 변혁을 얘기할 때 오해와 이해가 있습니다. 먼저 좀 오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변혁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변혁은 아무나 하는 건가? 그건 사회 참여나 정치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거창하게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서 단연간 준비하고 경험을 통해서 숙련된 후에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혁명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변혁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한, 또 성장이 오래 걸리고 더딘 나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 변혁자란 의지가 강하고 세상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즉 변혁과 변혁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예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절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부가 참 면죄부를 잘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장사를 잘했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좋았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주락펴락했는지, 그 사람만 나타나면 헌금 그 교회에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비텐베르그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가 당도했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95개에 반박할 수 있는 항의문이지만 사실은 그를 토론할 주제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 딱 붙여놓고 이거가 토론하자,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요. 그것이 무르익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근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변혁은 이렇게 큰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 사건처럼 이렇게 놀라고 크게 뭔가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만 변혁일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양평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안팎의 변혁에서 그 변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혁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변혁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그 심은 것이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저희는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NGO 단체들 여러분 좀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여러 군데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위해서 아주 소외되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힘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비해서 그분들이 받는 페이는 극히 적습니다. 즉, 그분들은 그 일을 소명으로 받아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하시고요, 겸손하게 그 일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던 정신과 철학이 점점 느슨해지고요, 그 행위만 뭔가 남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어떤 일을 큰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농도가 옅어지고 흐려져서 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변혁의 기초가 되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성경으로부터 지속된 에너지, 그 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는 것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들목 양평교회가 하려는 변혁은 아주 성경의 뿌리를 깊이 내린 변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제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는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음을 먼저 기억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그 제자들은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와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것,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내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고요, 그 모든 것에 그치라고 했으니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놀라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권위와 능력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자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특사로 보내심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받았나요?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가는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의 방법은 물량과 사람 많은 숫자와 힘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일에는 세상과는 반대의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밀이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요. 썩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밀 아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변혁의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휘어잡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어잡힌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이렇게 둘러서 감싸고요, 감싸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싸시고 그 사랑 우리를 밀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 감싸주시고 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될수록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변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휘어잡힐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의 도리를 지속하고 깊이 있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비결이 하나 있다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됐던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수 요소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때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삼시세끼 드시죠. 삼시세끼는 우리의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들, 위대한 명령,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여 만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배타적인 공간을 세워놓으십시오. 그러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휘어잡힘, 사로잡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힘을 얻는 일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안에서 시작되는 변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변혁은 싫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싫지가 않고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좋아져서 그런 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의 미랄인 복음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바심 많고 조급한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내게 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변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작되는 변혁입니다. 지루한 것을 못 참았던 내가 끝까지 가보자, 인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해서 실망했다가도 아니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넘어가 보자 하는 가능성이 점점 그 안에서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에 대한 관심에서 관심이 이제 주변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시간과 재정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시간과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날아오는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내가 이랬었나? 그리고 심지어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말을 그분에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써서 한다고 해서 써지지 않을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그 형제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 놀라운 변화를 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변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일어났던 이런 변혁은 이제 밖으로 가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회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운동인데, 여러분, 일회용을 되도록 쓰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는 일회용 컵을 정말 자제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컵, 카페에 가면 너무 자주 받는 거잖아요. 1년에 한 사람이 510개를 쓴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기 있잖아요. 반찬을 담는 이 반찬 담는 이 용기가 여러분 썩어서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50년에서 길게는 80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쓰는 이 물통 있잖아요. 물통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물통이 100년 있어야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죄송합니다. 이 기저귀는 얼마 있다가 썩냐면 500년이 걸려야 썩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걔네들은 살아서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쓰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편합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가 되면,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절약이 되고요, 이 세상의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면서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온도를 여러분 몇 도에 맞춰놓고 쓰십니까? 약간 더우시죠 여기 오늘? 그렇지 않으세요? 제 마음을 아시고 우리 뒤에서 이수영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조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에어컨을 틀어놓고 여러분 선풍기를 틀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있음을 알 때 저희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연, 이 편안함은 우리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서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1시 30분에 장애 이해 교육 세미나를 저희가 처음으로 엽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교회로 분립된 이후에 6월 지난주 한 3주 전인 것 같은데요, 5개 교회 중에 3개 교회에 우리 장애아가 그 교회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아이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교사 선생님들이 장애 이해 교육을 먼저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애 이해 교육,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장애인과요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시각에 비장애인들입니다.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고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 세미나입니다. 오늘 오신 그 윤경설 우리 자매님이라고 한 자매님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9년 동안 특수아동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교사입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게 될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까운데 살펴보니까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각장애인 1급이세요. 장애인 어른이요. 목회를 하시다가 눈을 다치셔서 목회를 못하신 한 20년 지나신 다음에 다시 그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 1급이긴 하지만 진짜 시각장애인들에게 진정한 복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이 섬나돌교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대부분, 제가 주일날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몇 분만 눈을 떠서 섬기는 분들이 계속 섬기고요, 그분들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정말 돌봄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나름의 양평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좀 돌아와서 우리 안팎의 변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을 때 그분들이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분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의 양평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양평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뜻을 주셨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요를 헤아리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과 7절에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신 뜻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사람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끝부분에 가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4절에 가시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시면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요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기초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욕이라고 하는, 이 색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라 대조가 되고, 존중과 존귀함, 거룩함,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것과 색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아내를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우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우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자기 이외에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알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의 어머니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메가 시티였습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였고요, 무역이 활발해서 무역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도시도 컸고요, 돈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곳을 사람들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돈이 많은 만큼 속이 비어있는 이 내면이 허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전을 크게 지었고요,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쓰는 것, 특히 여자는 노리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과 분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일하게 부부관계에서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부부이고요.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부부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라가는 그 모판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요즘의 삶을 많이 보면 제가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분들에게 콧방귀 끼는 소리일 것입니다. 성이 많이 개방이 되고 물밀듯이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연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진실한 공동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삶과 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공동체. 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따라갈 표지가 저기에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거룩성이 준비되는 공동체를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성윤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비롯한 다양한 예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싸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그들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키울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이러한 성교육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라고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 안에 든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애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변혁은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아이를 함께 지켜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지켜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나름의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10절 마지막 부분에 권면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주동사입니다. 이 단락에서 4개의 구를 이 권면합니다라고 하는 주동사에 걸려 있는데요. 10절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11절에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기를 권면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형제 사랑을 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형제 사랑이 더 많아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이 교회에도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조용하게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거지를 씀씀이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반대로 없는 사람들, 손 벌리지 말고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십시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약자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잘 다듬어서 쓰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지난 7월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던 우리 혜민이 가정 속에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별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앞에서 우리 조창준 우리 위원장님이 앞에 나와서 광고하셨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요. 지정헌금을 우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에는 지정헌금이 있습니다. 지정헌금은 내가 그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는 우체부가 되어서 배달 사고 일어나지 않게 잘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합니다. 즉 받으시는 분이 누가 주시는지 모르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편지를 쓰면 교회가 받아서 그것을 또 그분에게 전달해서 서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 한 달에 헌금 수입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금이 들어온 것들을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지정헌금이.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형제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아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형제를 살리는 것. 소영자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수술하기 전날이었거든요. 이식 수술하기 전날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소영자매 만나서 정말 오랜 시간을 얘기했어요. 마음에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모아서 형제를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변혁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하는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바나바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기금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학업을 해야 되는 학업을 중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목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좀 심사를 거쳐서 그분을 단기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또 누군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목돈이나 어떤 잉여가 생기셨을 때 교회의 것을 잘 맡겨주시면 필요할 때에 잘 사용하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가정교회 안에서는 참 급진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정교회가 여러 곳이 있지만 동영상이 준비된 게 2곳만 있어서 오늘 잠시 이 시간에 2개의 가정교회, 한 곳은 양평 가정교회고요, 하나는 예촌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변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에 한 번 만나 삶과 신앙을 나누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껴 아예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모여 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촌 마을엔 목자 가정을 포함한 총 6가정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집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한 주 동안 즐거웠던 일들을 한번 이번 주에 자전거 여행 가서 저는 은서가 태권도 같이 와서 좋고요. 아이들의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구나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의 예배가 끝나면 이번엔 어른들의 예배 시간. 오늘 나눔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들한테 나는 정말 최선으로 해준다고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받을 때뿐이고 받고 나면 언제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는 마음이 아닐까.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신앙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발걸음인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앙은 바로 여기서 같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그래서 단순히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닌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영상 같이 나누게 돼서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단면만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양평 가정교회에서는 사실 종호가 보셨던 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좀 초청해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목자님 부부는 이 그 양평의 그 대흥로에 가면 지게의 집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서 또 그 그림을 나중에 그 미술학원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할 때 같이 그림을 놓고 같이 전시회에 참여시키는 그 일도 합니다. 즉 장애가 있지만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일반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아세아나 신학대학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인데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가정교회에 초대해서 한국의 문화를, 가정의 따뜻함들을 전하면서 그분들도 진실한 공동체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일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일을 가정교회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우리 예촌가정교회는 한 4년 됐나요? 벌써? 4년 정도 됐죠? 6년인가요 벌써?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네요. 6년 되셨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의 우리 공동체만 이제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넘쳐서 사람들의 삶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조재국 우리 형제님은 그 지역에서 반장이랍니다. 반장. 예. 반장이 좋은 것 같으시죠? 물이 안 나오면 반장한테 전화 오고 길이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반장한테 전화 오고 모든 민원은 다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 그거 해결하느라고 막 이장님과 통화하게 되고 심지어는 음식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에 분리수거가 안 돼서 안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막 장갑 끼고 들어가셔가지고 막 분리해서 내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요. 거기 어르신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종 지역에 있는 우리 서종가정교회에서도요. 최근에 우리 꿈의 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잘 준비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어디 냈더니 거기서 기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있는 교육에 함몰시키지 않고 대안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들을 부모님들이 잘 선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혁시키고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모르는 일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팎의 변혁은 겨자씨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 기도하며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나들모 양평교회가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에 속한 가정교회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맺어서 남 줄 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더 뭉쳐지고 그렇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지역에서 드러날 때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완성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우리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